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이어가는 장면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지 아니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죄로 죽었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주시는 땅 그리고 그 지파의 땅 안에 각 종족에게 주는 땅, 그 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몫이 사라지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모세에게 나가서 자기들의 사정을 알리고 형편을 따라 어떻게 이 억울함을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에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회중 앞에 공론화 시킵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느냐를 순간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5절에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6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라. 딸이 없으면 다른 형제에게 주라. 또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 형제에게 주라. 가족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그런 절차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판결 규례가 되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여기서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기록된 말씀,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성문, 문장으로 기록된 남겨진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지만 그 문자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읽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걸 현대 용어로 바꾸면 법감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판사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이런 판결 저런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또 그것을 항소하면 대부분에서 바뀌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판사가 자기와 함께 판결에 동참한 후배 판사와 어떻게 생각하고 토의해서 결정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했죠.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소통할 때, 영적인 교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주도하신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재해서 선지자의 전인격을 사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영감론입니다. 영이 감동해서 사람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영이 주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그 말씀을 이해할 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서 기록했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서 이해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된다는 말을 깨닫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동양사상에는 이런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해요. 깨닫기 위해서 어찌하느냐? 깨닫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동양에서 공부한다 할 때는 밥 먹는 것도 공부요, 토론하는 것도 공부요, 아무 말 없이 자연을 훑어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가 기억하는 질문,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옵니다. 기도하러 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온 거기에 좋든 나쁘든 길든 짧든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게 규칙화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규칙적인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깨닫게 됨을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 그런 내용조차도 오늘 본문처럼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후대에 판결하는 규례, 근거,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작용조차도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용되고 적용되는지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면 지금 모세 시대로부터 4,000년 정도 지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양심을 선하게 할 때 그 선한 양심의 기준이 뭐냐? 내 양심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양심이 지배받을 때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내게 내 양심의 기준이 되려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내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요 상황을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우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육체의 경건은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영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겠다는데 그런 성령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베드로가 언급을 하죠.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선물로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면서 읽어도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벗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되겠거니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겠거니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 길들여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 온유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겸손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겠지. 그럴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아이가 독립되지 못하면 자립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늘 손을 대야 되죠. 그래서 자생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나 겸손한 것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온유함을 2번으로 두고 겸손을 1번으로 뒀죠. 왜 그러냐? 거짓 겸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하는 사람, 겸손한 척 하는데 온유함이 없어요. 그러니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온유함이 있으면 거기에 겸손함은 겸손한 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이 유지되도록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했노?
멍에를 메우셔서 배우라고 한 두 가지, 겸손과 온유, 그걸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온유와 겸손함이 없으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이 말.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면 노년이 복되어야 되겠지요. 노년이 복되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운 바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인생을 보장하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지게 되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섬기며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